오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6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드디어 또 우리 에베소서가 마지막입니다. 우리 또 주일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일날 이제 바울이 어디에 도착했죠? 네, 에베소에 도착했죠. 그래서 사실은 에베소는 정말 많은 우리 복음의 동역자들이 거쳐간 것이고 또 많은 그 복음의 동역자를 이렇게 생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복음의 동역자를 키워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우리 에베소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머물러서 3년을 있었죠. 그러니까 에베소는 그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도 요한의 무덤이 어디에 있냐? 사도 요한의 무덤이 에베소에 있어요. 예, 물론 우리가 반모섬에 유배가 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그냥 끝난 것 아닌가? 그냥 거기가 사도 요한의 종착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사도 요한의 무덤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배되기까지 그 전까지는 어쨌든지 간에 에베소에서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도 요한은 오래 사셨잖아요. 예, 오래 사셨으니까 가장 긴 기간을 그곳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 예, 바울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일찍 죽죠. 예, 순교했으니까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간 환상을 보기까지 사신 분은 사도 요한이니까 사도 요한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누가 나오냐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기고. 근데 이제 튀키코스예요. 튀키코스. 예, 튀키코스인데 두기고 한국말로 이렇게 읽으면 그렇죠. 네. 항상 보면은 성경 사전 보면 그 이름 나오고 이름 뜻이 나오잖아요. 네. 이름 뜻이 유쾌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예, 유쾌하다. 그러니까 왜 보면은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주어지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그렇게 유쾌하게 소식을 전하고 그렇게 유쾌한 분위기를 만든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부모님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을 것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서는 그런 현상이 뚜렷하죠. 나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발 그럼 미련한 자잖아요. 미련한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나발 이름 그 뜻 자체가 미련한 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행동을 했으니까 나발이라고 부른 건지 이름이 그렇게 불렸는데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성격을 다 대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성경에서 맞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 편지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기고는 굉장히 큰 동역자였어요. 3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사람인데 3차 전도 여행 때 이 사람도 어디 출신이냐면 에베소 출신이에요. 예, 에베소 출신이에요. 여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출신이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이게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에 있는데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함께 있다가 편지를 써서 두기고 편에 들려서 보냅니다. 어떤 편지가 그렇죠? 에베소서와 또 두기고라는 이름이 나오는 편지가 골로새서 이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바로 두기고 편에 들려서 보냅니다. 근데 그것을 보낼 때 그냥 편지만 보낸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인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당한 핍박이 컸죠.
네.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곳에서의 어떤 핍박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에베소가 굉장히 뭐 아데미의 신상이 있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핍박이 컸어요. 그래서 그 핍박받은 그 교회들을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도 전하고 또 위로하고 하기 위해서 유쾌하게 하는 자를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편지를 보내면 그냥 편지만 보내면 우리는 지금 뭐 편지만 써서 주소만 써서 보내면 전달해 주시는 분은 집배원 아저씨죠. 예, 집배원 아저씨 큰 가방 메고서 어디 가나요?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렇게 편지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직접 전달을 했다는 거죠. 그건 무슨 의미냐? 이렇게 써서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모든 소식까지도 다 구전으로 전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사정 같은 것들을 두기고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바울과 굉장히 밀접하게 바울을 이렇게 그 서포트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사랑받는 형제,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정과 또 사도 바울의 모든 마음을 두기고에게 담아서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과 같은 그런 어떤 큰 복음의 일들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동역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역자가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뭐 이런 사람들 이름 나오면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동역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서 만났고 어떤 일들을 담당했고 그 사람들의 성격이 어땠고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동역자가 그만큼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정들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그 예수 이름 클래스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굉장히 저분 되게 신실해 보이신다라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 예수 이름 클래스에 들어오신 목사님들은 다 그런 마음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기도 모임도 참석하시고 보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 모임 참석하면서 보니까 우리 월화수 기도 모임에 안 빠지시고 참석하시는 목사님들 계시더라고요. 예수 이름 클래스에서 시작하셔가지고 뭐 말씀도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언제나 하여간 들어오시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목사님들 굉장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신실하신 목사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또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해 본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만나서 대화해 보면 이분은 정말 목사님이시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분들 계세요. 저는 이상하게 뭔가 하면 뭐 날라리 같고 약간 삑다선 탈라고 그러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뭐 착실해 보이고 성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제 마음 어느 한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예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이분은 그냥 목사님으로 태어났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그 다음에 드는 마음은 이분 교회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드는 것.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성품과 그분이 복음을 깨닫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깨끗했기 때문에 정말 저절로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목사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의 교회가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금목회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뭐 금으로 만든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그 출신이 금성교회라고 하는 데잖아요. 금성교회 목회자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근데 이제 금성교회 출신된 금성교회에서 나온 목사들, 그러니까 지금 금성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지만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모임을 합니다. 개 모임이죠, 개 모임.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출신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공동체에서도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 목사님들의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물론 중보 기도 하시는 분들은 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로서 협력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도의 저기가 이렇게 다른 데로 흩어져서 분산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겠죠. 더 풍성해지는 거겠죠. 우리가 얘기할 때 사랑이 변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변하는 게 아니죠. 풍성해지는 거죠. 더 그렇게 풍성해지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가운데는 언제나 평안, 믿음, 사랑, 은혜를 말하죠. 네, 이 평안, 믿음, 사랑, 은혜. 네, 이것이 우리 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품성, 성품, 덕목, 또 항상 그런 것들이 또 넘쳐야 되겠죠. 언제나 우리 평안하셔야 되겠고요. 믿음이 풍성해 하셔야 되겠고, 또 사랑, 언제나 사랑 가운데 계셔야 되겠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가 정말 풍성하시게 되기를 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바울의 동역자들과 같은 그런 마음도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이 복음 가운데 이 복음에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가운데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많은 형제라고 하지 아니하고 정말 사랑을 받은 형제고 신실하다라고 말씀했으니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기고와 같이 바울의 그런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우리 삶에서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시면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